힘있고 은혜스러운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주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버스가 출발하지 않고 한참을 정차해 있자 한 남자 승객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사 양반, 도대체 이 차 언제 출발합니까? 그러자 운전기사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후에 그 승객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이 똥차 출발하는 겁니까? 그러자 기사가 답합니다. 똥차에 똥이 차야 떠날 것 아닙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거칠면 오는 말도 거칠어지고 그러다 싸움이 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도 곱게 해야 되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고도요. 세상 사람들도 대개는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경우는 오는 말이 거칠어도 가는 말은 곱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싸움이 그치고 또 평화가 오겠지요.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오는 말이 거칠어도 가는 말은 곱게 하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앞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가 하는 말도 옛사람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성도의 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자기의 그 사고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수단, 즉 언어가 월등하게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동물도 나름의 의사소통 방법들이 있겠죠. 하지만 사람의 언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의 언어는 뜻을 소통할 뿐 아니라 지식을 축적하고 또 전수해주고 그래서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전달해 줄 뿐 아니라 감정과 의도와 그리고 인격까지 드러내주는 아주 정교하고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 인간의 말에도 권세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가 삶을 통해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잖아요. 말로 큰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말 때문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어려서 들은 말 한마디가 평생을 살아가는 긍정적인 힘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평생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말은 이렇게 위력적입니다.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지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좋지 않은 말, 비관적인 말을 하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말이 씨가 된다라고요. 말하는 대로 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 조상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그가 하는 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요.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이 담기게 될 테니까요.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실은 마음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마음의 알맹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품은 것들이 말로 표현되는 거죠.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즉 우리의 말의 힘에 달려 있다. 말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의 삶과 신앙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을 잘 사용하면 참으로 유익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것처럼 해로운 것도 없는 거죠.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성도가 자기의 말을 잘 다스리는 것이 신앙과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말하는 이 혀를 제갈, 키, 그리고 불에 비유합니다. 혀를 제갈과 관련시켜서 말씀해요. 제갈이 뭔지 아시죠? 아무리 좋은 야생마도 잘 길들이고 제갈을 물렸을 때 사람이 그 말을 탈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에 제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제갈을 물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조건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을 지혜롭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혀를 배에 있는 키에 비유했는데 배의 키를 아시죠? 예, 아는 척 해주세요. 배에 키가 있어요. 예. 근데 이 키는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만 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정해줍니다. 그러니 중요하죠.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 키가 잘 조정이 안 되면 배가 엉뚱한 데로 가게 되고 사고가 날 수 있지요. 그만큼 사람의 혀가 인체에서 작지만 영향력은 막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의 혀를 불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불, 큰 산불이 나서 막 산지를 다 태우는데 사실은 담뱃불 하나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곤 하지 않습니까? 산지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 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말을 잘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자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도 그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자기 인생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 말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제대로 다스릴 능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 훌륭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우리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그 문제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삶 살고 싶죠?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죠?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방의 10지파의 대표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 청원을 넣지요. 역대하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들은 지금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행했던 그 가혹한 통치를 완화시켜 달라고 청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 노역, 무거운 세금을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찾아온 그들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역대하 10장 14절에 보면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지금 고통을 호소하러 온 이 사람들을 달래고 위로하는 말을 해주기는커녕 자기는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겠다, 더 고통스럽게 하겠다, 이렇게 폭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지금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그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이겠지만, 탄원하는 자들은 이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 왕은 믿지 못하겠다. 불신과 절망감과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깨지고 분열이 되어서 남북이 분단되는 역사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혀는 작지만 역사를 바꿀 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혀는 뼈 하나 없고 아주 약하나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역사를 건설하기도 한다. 한번 내뱉은 악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우정이 깨지기도 하고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말 한마디는 분쟁을 화해로 이끌고 낙심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또 나라를 평화로 이끌 수도 있는 것이지요. 본문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말, 험담, 중상모략, 남에게 해를 끼치고 분쟁을 일으키는 말, 그런 말로 교회와 성도의 덕을 파괴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하라고 했어요? 본문을 이렇게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어떤 말 하라고 했습니까?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성도가 내뱉는 더러운 말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반면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한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고 해야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원래는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 할 말이 많아서 세 번째는 이제 오후 시간에 이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도잖아요. 정체성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신앙의 말은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 없는 불신앙의 말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죠.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근심하게 하는 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성도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을 통해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을까? 있지요. 말라기 2장 1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나옵니다. 더러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도 자기는 내가 언제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을 계속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성품을 조롱하는 듯한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말라기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완악한 말을 해요. 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설마 성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싶지만 우리의 말을 통해 대적할 수 있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냐? 이어지는 말라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표현하면 에이 말씀대로 순종해봤자 뭐 좋은 게 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필요 없어. 기도하는 거 소용없더라. 하나님 잘 믿는 거 쓸데없는 짓이야. 도리어 교만한 자, 악한 자가 더 잘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의 삶을 조롱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불신앙의 말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말들은 영생이나 천국을 약속하는 말씀을 믿지 않는 말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심도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불신앙의 말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불신앙의 말이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먼데 사는 누군가의 자식이 나를 욕하고 나를 무시하는 말, 나에게 사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라고 하는데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화가 나겠죠. 성도라고 하는 자가 그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말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가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면서. 그러니까 반문하는 거죠. 내가 언제 괴롭혔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신앙생활에 대해 불만을 품게 하고 의심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조롱하게 하고 하는, 그렇게 만들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불신앙의 말들, 의심의 말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를 조롱하는 그 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된 우리가 입으로는 그런 불신앙의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서 어떻게 축복과 은혜를 바라겠습니까? 말은 불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의심을 얘기하면서 또 축복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섭리를 인정해드리는 말,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증거하는 말, 우리는 이 같은 신앙적이고 신앙 고백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덕을 세우게 되고 또 듣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중풍병에 걸린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놀라워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간청대로 그 하인을 고쳐주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믿은 대로 된 것이죠. 또한 두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선포하셨고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나옵니다. 믿음대로 되었어요.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잖아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신뢰를 보일 때 부모는 자식을 더 아껴주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신의 말을 해야 할까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할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어려운 것도 아닌데 불신의 말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될까요? 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의 능력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말은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합시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불평과 원망의 말은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는 감사하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평과 원망은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의 특징이자 습관이에요. 즉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과는 반대로 오히려 범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감사는 없고 불만이 가득하니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어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사람들 사이에 전염되기 쉽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면 옆 사람도 거기에 동조하기 쉽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불평과 원망의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었을 때 얼마나 추하고 못된 모습 보이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있으면요,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입으로 쏟아내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 인생을 올가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이 거기에 얽혀지고 그 인생 그 말대로 이끌려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뱉은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가도록 하시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불평과 원망하는 대로 인생이 이끌려가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죽겠다 하다 진짜 죽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는 불평과 원망의 말에 우리 인생이 붙잡히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어울리게 불평과 원망의 말은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말씀하기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마땅치 않은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마땅치 않은 말이 있어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음란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조잡한 농담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음의 불만족에서 나오잖아요. 불신앙의 말이 믿음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듯이 불평과 원망은 불만족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있는 불만족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집니다. 반대로 감사의 말 역시 하면 할수록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감사도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게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성도가 누가 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지 하면서 멀어집니까? 그런데 불평과 원망을 하면 할수록 저절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감사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95편 2절에 말씀했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방법은 없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요. 복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죠? 그 기적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이 많은 무리를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면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싶은데 손에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만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려는 주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우리 자신에게 유익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 보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그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과 상황을 만날 때 있죠. 그럴 때도 먼저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세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던데요. 더 찾아봐요. 감사할 조건을 찾고 있는 나는 존재하고 있잖아요.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말은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됩시다. 세 번째는 저주의 말은 버리고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후 시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오늘 말씀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라고 했어요. 사람의 말이 얼마나 위력 있는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모두 들으신다는 것 아시잖아요. 불신앙의 말은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합시다. 불평과 원망의 말은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합시다. 교회와 성도를 해롭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 하지요. 덕을 세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의 말은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의 말은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합시다.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주의 말은 버리고 축복의 말을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자신이 사용하는 말에 대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대부분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그 말의 습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언어 생활에 대해 한번 반성해 봅시다. 버려야 할 말은 무엇인지, 해야 할 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실천해 봅시다. 내가 하는 말의 내용과 내가 하는 말의 의미와 가치를 잘 알지도 못하고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의 결과가 너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말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의 말이 관계를 파괴하고 덕을 깨뜨리며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워 은혜를 끼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선한 말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 시간 깨우쳐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